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복음송에 보면 주의 길을 가리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명자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켜주고 또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 막아도 나는 간다. 나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약한 환경, 여건 또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막아도 나는 가겠다. 나는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 나를 통하여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나는 멈추지 않고 가리라. 이런 내용의 찬양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3차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인도해온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마지막 제3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겨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난과 능욕을 듣게 되어지고 그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을 방비하고 있는 적들로부터 막아주고 적들로부터 보호의 역할을 해왔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어진 이러한 현실을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을 키우게 되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언젠가 내가 돌아가서 이 회파된 성을 중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노력하는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꿈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헌신하여 나라가 굳건하게 서고 백성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죠. 이런 비전을 느헤미야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난 어느 날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의 얼굴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그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곤욕을 당하는 것은 성벽이 회파되었기 때문인데 왕이여
내가 가서 이 성벽을 좀 재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자기 속에 있는 꿈을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왕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요구를 듣고 그는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다시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만 하면 내가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후원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후원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은밀하게 성벽의 그 회파된 정도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그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성벽의 회파 정도가 너무 심하여서 이걸 어떻게 다시 중건할 것이냐. 그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참 중건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고요. 또 하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 방해꾼, 바로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이 느헤미야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어져서 이것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힘을 하나로 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두 번째 것입니다. 회방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진액이 빠지고 또 이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입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했던 백성들이 그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벽 재건하면 안 되겠구나.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를 위한 것이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풀어준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백성들을 다시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느헤미야 자신으로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방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문제가 되어지면 괜찮겠는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쑤셔 놓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분분하게 되어지면 그 백성들을 추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 백성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의 회방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호도하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리고 게셈이
듣고서 분노했다 그랬어요. 어째서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회방하는 정도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성벽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비웃었고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조롱의 극치입니다. 도비아는 힘을 다하여서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쌓는 성벽은 너무나도 힘이 없고 그리고 잘 허물어지는 것이어서 여우가 펄짝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저들이 지금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중상모략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믿고 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행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서 그러고서 성벽만 재건하고 돌아오너라.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소문이 지금 분분하다. 이는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아주 불충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반역이 아니냐. 이렇게 떠들었던 것이요.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상하는 것이고 모략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선지자를 매수해서 거짓 조언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6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무차별적으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무차별적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침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성전 공사를 중단 없이 끝까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재건할 수 있었던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는 주야로 금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있기 전에 그는 40여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무너진 성벽, 그 무너진 성벽 때문에 약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0여일간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이 묵도라는 것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소리내지 않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나긴 세월 시간 동안에 오래 참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얼굴에 수척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기도 하지요.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런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서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로 때로는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습관,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일을 구상하고 그 일을 추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놓고 사람과 먼저 의논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밤을 지새우고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통성으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몇 날 며칠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가 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닥사스다 왕이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고 백성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거죠. 이 성벽 재건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70년의 세월 동안 성벽 없이 살았고 성벽이 없기 때문에 온갖 약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 이대로 살다가 갈 거다. 이렇게 널브러지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었지 않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지만 그 도와주는 그 이상으로 백성들을 설득하고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을 잠재우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까지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의 두려움이나 또 무서움이나 불안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염려가 생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하는 사람은 큰 일만, 중대한 일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들마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간이 커져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죽은 영성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영성은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영성. 이것이 오늘 저의 영성이고 여러분들의 영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할 때는 끝까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면 끝까지 예스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예민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데 그리고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도무지 어떤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건 해야 되는 거다고 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일이 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감동과 역사가 있을 때에는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할 때는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영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영성,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예민한 영성, 이것은 함께 가야 됩니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도하는 영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영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음성을 듣고 하고 서는 것을 결정하는, 하고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성, 이 영성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너무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너무 앞장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을 시작하는 그 일은 성공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더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아닥사스다 왕이 스스로 마음이 동하여 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배후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말 총애를 받고 신임받는 사람이었음이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왕에게 올려드리는 술은 아무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맞는 일입니다. 왕이 술을 마시는데 말이죠, 거기에 독을 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맡은 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몰래 말이죠, 거기 독약을 딱 넣어가지고 왕에게 딱 줘보면 그 왕이 그걸 마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런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를 여러 가지로 시험해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할 때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 신용을 얻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배경도 있지만 성경은 이런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40여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 느헤미야의 꿈, 느헤미야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만지사 에스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에스라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에스라가 그것을 토하여낼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동하여서 그렇게 다 들어주겠다,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들을 다 들어줘.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꿈이, 느헤미야의 이 비전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꿈과 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그 일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짓는 아주 중요한, 성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여러 가지 중상과 모략을 하고 선지자들을 들쑤셔가지고 막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했지만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이 신뢰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는 일어나서 건축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와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굳게 맺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신뢰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아닥사스다 왕이 적극적으로 행정적, 군사적, 물질적 도움을 주면서 남은 포로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평안히 돌아가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여러분, 이전에 2차례에 걸쳐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설득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백성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돕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라고 하는 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그의 협력자가 되어서 돕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고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하겠는가?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가로막겠느냐? 누가 우리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에스라와 힘을 합하여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성공적으로 그것도 초단시일 안에 52일 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제가 가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저한테 한 3배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 정도쯤 되죠. 여러분 두께가요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것보다 아마 더 될까요? 그 길이가요 굉장히 깁니다. 먼 데서 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성은요 그 뭐 예루살렘이 멀리서 보면 손바닥만 해도 가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이요 두껍고 그리고 높고 깁니다. 이게 여러분 무너졌는데 이걸 52일 만에 했다 그러면 그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고 얼마나 힘을 같이 하고 이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들은 쉴 사이 없이 밤낮으로 아마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52일 만에 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나는 중단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중단 없이 일을 하는, 그래서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1861년 2월 11일 링컨이 스프링필드의 집을 떠나서 워싱턴으로 가는 철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한 달 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열차 마지막 칸의 플랫폼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떠납니다. 저는 워싱턴 장군에게 맡겨졌던 것보다 더욱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러 갑니다. 그분을 인도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도우신다면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가게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링컨이 감당해야 할 미 합중국의 일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남북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해야 하는 이런 중대한 일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야기를 그를 반대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는 대통령 집무실 한모통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기도를 그가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반대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나라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비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남북 통일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그가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를 성공적으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회파되어진 성벽을 온전히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을 잠재우고 52일이라고 하는 이 단시간 안에 이 웅장한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뢰,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고백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앞으로 또한 그렇습니다. 찬송가 552장 후렴에 보면은 주여 나를 도우사 허송세월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햇빛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배후에 주여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햇빛처럼 살고 싶고 소금처럼 살고 싶지만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내 마음에 이런 어떤 다짐과 각오와 결단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대적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의 손이 만져지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우리를 넋이 넘어뜨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 그런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 앞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여전히 그 선악과는 모여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짐으로만 결단으로만 각오로만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나를 도우사.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의 다짐과 결단과 각오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때 허송세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신 덕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어떤 일에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두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